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제 삶에 저에게 자꾸 씌우기를 원하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 벗어내어서 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뭔가를 하나님 때문에 막 희생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차피 쓸 수 없는 그런 면류관인데 자꾸 나에게 씌우려고 하는 그 노력을 포기한다라는 이야기라는 것을 주님이여 저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차피 돌아가야 되는 면류관 우리 주님 앞으로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어차피 우리들의 삶에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이여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주님, 오늘 예배를 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광, 나를 자꾸 채우려는 나의 영광을 우리 주님 앞으로 돌려드리는 삶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세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얼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나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서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자가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언제나 월요일은 주일날 말씀을 못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듣기를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 어제 그리고 그제 있던 말씀을 우리가 잠깐만 돌아보고 그리고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지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바의 반란이라는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바의 반란을 오늘은 이제 마무리하는 장면인데 그렇게 마무리하는 장면 전에 반란이 일어나야 마무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일어났는가라는 스토리를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이 다윗과 압살롬과의 그게 이제 갈등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이제 어떤 그게 생겼나 하면
이제 다윗을 계속해서 쫓아왔던 이 사람들과 함께 다윗이 유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좀 왕으로 좀 그거 해줘라, 지지해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유다 사람들에게 왕으로 좀 지지해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좀 거들먹거리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 사람들과 나머지 이스라엘의 열 지파 사람들 이 둘 사이에 주도권을 놓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을 다시 세우는 것에 대한 주도권을 놓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자기들 안에서 화해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누가 이제 백성들을 선동하나 하면 베냐민 지파의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선동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도 베냐민 지파였다라는 걸 볼 수 있죠. 베냐민 지파 하면 누가 생각이 나시나요? 사울이 생각이 나시죠. 그렇죠? 베냐민 지파에는 사울이 베냐민 지파로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시므이라는 사람도 베냐민 지파였다라는 걸 우리가 이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이 다윗에게 반항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성경은 아예 이 세바라는 사람이 불량배다라고 딱 묵받고 있습니다. 이미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반란이 실패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란은 실패하겠지만 나라에는 큰 상처가 남게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불량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세바라는 사람은 당시의 영향력은 굉장히 출중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바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가 다윗을 따르지 마십시다 라고 외치니까 나머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따르거든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여서 그런지 베냐민 지파에서 특별히 다윗에 대한 원한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스라엘의 열 지파와 이 유다 지파는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이때부터 마음의 골이 이제 마음 패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은 이 두 사이에는 이전부터 이런 알력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언제부터 이런 알력이 있었었나 하면 처음에 다윗이 왕이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으로 올라갈 때 그때부터 이미 이런 알력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약 7년 6개월 동안을 사역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둘 사이에는 계속해서 알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 못했고 솔로몬 시대 때는 살짝 통합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완전히 갈라서게 되고 말이지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지금부터 나타나는 많은 전쟁들은 이 동족끼리의 상전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 여러분 요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의 사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도 많은 공동체가 이 소위 주도권 다툼 끝에 깨어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서로 간의 주도권 다툼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깨어지는 경우 여러분 겉으로는 너무나 그럴듯한 명분들이 내세워집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까지 내세워질 때도 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주도권 다툼일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내가 모든 것 안에서 내 뜻대로 이루어가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 속에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좀 부인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어제 말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올바로 받은 사람이 되면 우리는 결코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자격이 없을 때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그런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제대로 믿을 수만 있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자존심 세우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집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하는 이야기들에 별로 마음 상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존심이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주도권 다툼, 그 안에서 서로 주도권 다툼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 자존심 싸움일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어 나가는 삶이 하루하루가 더 오래됨에 따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자존심이 죽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도권 다툼 이런 걸 하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인될 수 있는 삶.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거지 그 안에서 나의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좀 기억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십시다. 내 뜻대로 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가정에서도 목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안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주도권 다툼 끝에 결국 갈라지게 되는 우리가 이런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은 우리들에게서 싹이 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자 다윗은 새로 군대 장관으로 임명한 이 아마사라는 사람에게 유다 군대를 좀 모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사라는 사람이 유다 군대 전체의 장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다윗이 이끌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지만 아마사라는 이 군대 장관은 정한 시간 내에 군사를 모아오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시간이 있는데 다윗이 굉장히 전쟁 영웅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가는 시간도 있었었고 전쟁의 방법도 있었었는데 그런데 아마사가 그때까지 군대를 딱 모아오지 못하니까 다윗은 자기와 함께 오랫동안 있었던 아비새라는 사람에게 군대를 거느리고 출동하게 합니다. 아비새라는 사람이 가니까 그 사람이 형이었던 요압도 쫓아가게 되지요. 그러다가 군대가 기브온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압과 아비새는 아마사를 만나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이 아마사라는 사람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조금 늦게 왔나 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에게로 막 달려오다가 그러다가 중간에서 요압과 이 아비새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요압은 인사하는 채 하면서 그곳에서 아마사를 그냥 죽여버립니다. 요압은 아마도 자기 자신을 밀어내고 군대 장관이 된 이 아마사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암살은 아마도 오래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요압은 계속해서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었겠지요. 아비새를 보내는데 요압이 왜 따라갑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따라갔다는 사실에서 이미 우리는 요압의 마음속에 이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요압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전에도 여러분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이 이스보셋과 전쟁을 할 때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좀 위협할 것 같으니까 그 사람 바로 죽여버리고 계략으로 제거해버리는 사건을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잖아요. 오늘은 특별히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이길지도 질지도 모르는 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 상황 속에서 그 전쟁의 상대방인 반란군을 바로 앞에 두고도 자신의 정적을 죽이는 것을 먼저 결행하다니, 정말 요압이라는 사람은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무서운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마사의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면 이것은 조금 다른 스토리가 됩니다. 요압은 그렇게 마음속에 계략을 꾸미고 아마사를 죽이는 것까지 갔지만 아마사의 측에서 보면 아마사는 요압을 경계해야만 했었습니다. 요압이 그동안에 어떤 일을 했었었고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너무나 잘 알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경계하지 못하고 방심하다가 너무나 허망하게 죽어버리고 말았지요. 다정하게 인사하는 것처럼 자기에게 다가오는 요압에게 속고 말았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구의 예가 떠올랐나 하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와 입맞추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다시 이 안에서 떠오르게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진 술수를 다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까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갖 담언이설로 깨어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공동체가 점점 깨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술수를 이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부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의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술수를 내어놓는 사탄이 우리 주변에는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마사를 바라보며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본으로 삼고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그것에 순진하게 있다가 당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근신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둘기처럼 순수하십시오, 여러분. 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알고 속아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속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커지기 시작을 해요. 내가 알고 지혜롭게 알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속아주는 곳으로 걸어가는 것이라면 괜찮지요. 하지만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여 깨어있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좀 무장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순간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물리칠 줄 아는 영적인 능력을 좀 가져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와서 가머니슬로 계속해서 속이는 이 사탄에게 속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과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가 이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곳까지 걸어갈 수 있기 위해 내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겠다. 내가 아마사처럼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는 않겠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으로 오늘 하루 가지시고 우리 주님 앞에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의 말은 계속해서 천사 이야기처럼 다가옵니다. 천사의 말처럼 자꾸 다가오는 이 이야기들에 내가 단호하게 NO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 수 있는 이 분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오늘의 말씀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스토리 속에서 오늘의 말씀에서 세바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세바의 반란군이 아벨이라는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군대가 다윗의 군대보다 좀 적었는지 어떻게 되었든지 하여간 이 사람들은 공성전을 하는 것을 지금 자기의 전쟁의 이 방향으로 잡고 그리고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세바의 반란군이 아벨이라는 성에 들어가니까 요압과 그의 군대가 그 성을 둘러쌉니다. 이제는 성을 둘러싸고 공격하고 그리고 그 성을 무너뜨리게 되면 반란군을 진압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겠지요.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제는 동족상잔이 일어나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족상잔이 일어나게 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한 지혜로운 여인이 성벽 위에 나타나게 됩니다. 아마 그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던 선지자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압에게 당신이 왜 우리 성을 멸하려고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는 세바만 넘겨주면 돌아가겠다라는 요압의 대답을 듣고 그리고 성 사람을 설득해서 세바의 머리를 요압에게 던져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은 약속한 대로 다윗에게 돌아가지요. 이 과정 속에서 이 여인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인해 양쪽 다 무의미한 피를 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동족 상잔의 이야기가 벌어지지 않게 되었었지요. 이 지혜로운 여인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은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과감하게 해결하는 그런 과단성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여인은 지금 세바의 반란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제거해서 평화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들어왔던 한 가지의 사실은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치적인 야욕에 의해서 한 공동체 전체가 몰살을 당하게 지금 생긴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의 지혜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한 사람 한 여인의 지혜가 아니었다면 성은 파괴되었겠지요.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어차피 그 과정에서 세바는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전쟁을 하더라도 그는 죽임을 당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는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의 분별과 지혜가 공동체 전체를 보존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지요. 우리는 한 사람의 힘을 굉장히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한 사람, 내 하나, 어떡하게. 라는 그런 말들이 우리들에게서 자주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한 사람의 힘이 공동체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그 공동체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분별력이 그 공동체 전체를 이 망하는 길에서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길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우리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올바로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안에서 운명을 바꾸어가는 그 한 사람이 주님 제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른 분별력으로 내가 서 있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한 사람의 능력이 그렇게나 크다면 주님,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담대하게 기도해 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목장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길이 어디인지를 좀 더 분명히 깨닫고 그 길을 쫓아 우리 하나님 앞에 분별하며 오늘 하루를 걸어가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내가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라는 그 자존심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안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곳이 되어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분별하고 힘써볼 줄 아는 길로 우리가 오늘도 한 걸음을 내디디며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계속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투는 이야기들이 나타납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세바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요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아마사처럼 그냥 너무 순진하지만 않도록 또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한 여인처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이여 제가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가 걸음걸음 자라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며 우리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머니슬로 우리를 속이지만 주님이여 그 이야기를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그 길로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한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